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냇가를 만들고 강물을 만듭니다. 영적인 길도 모든 지체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말은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처럼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연합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함께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함께 할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숲과 같고 축복의 숲과 같습니다. 이 숲속에 들어오면 누구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야 하고 성도들끼리 함께 한 공동체로 연합하여 사는 길,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새 봄이 되면 싹이 돋아납니다. 새 생명으로 약동하는 힘이 원줄기에서 공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생활도 주님과 연합하면 생명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영적인 생명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단절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항구에 머물고 있는 배를 굵은 밧줄로 묶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세차게 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로 묶어 둡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파도가 세차게 불어오고 삶의 풍랑이 거세게 휘몰아쳐 와도 주님께 영적인 밧줄을 강하게 묶어두면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풍랑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돈으로 돕고 힘으로 돕고 인맥으로 돕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세상을 자동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막내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안 된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부모가 잘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끝까지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육적인 삶은 죽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삶을 만들 뿐입니다. 육적인 삶은 겉보기에는 거창하고 성공적이고 멋이 있어 보이지만 한순간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입니다. 주님과 하나됨,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심각하고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은 계속 바뀔 뿐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1대1로 맞서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것들이 연합하여 이기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자와 하이에나가 1대1로는 싸움이 안 되지만 하이에나가 한 10마리 정도 이상 모이면 사자를 물리치게 됩니다. 물소들도 혼자 있으면 사자들의 밥이 되지만 여러 마리가 같이 있으면 사자들도 덤비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노래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입니다. 형제는 연합하고 동거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혹시 생각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분열을 일삼지만 성령 하나님은 모두 우리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특별히 좋은 것이 없는데도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감사하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고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경쟁의 대상이나 미움이나 갈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갈등, 미움, 다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감정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내 생각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생활은 영적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머리가 따로 놀고 손발이 따로 노는 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내 것은 쉽게 포기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자연히 죄가 싫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식물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죽은 가지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서 죽은 가지는 특별히 많아 보이는데 작년하고 새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부지런히 죽은 가지를 잘라버리고 모아 불에 태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모습들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외형적인 표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철저히 하나 되고 연합할 때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봄에 피어나는 새싹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동하는 힘이 있고 또 세입은 쉽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습니다. 세잎이 하루하루 금방 쑥쑥 자랍니다. 이런 것들이 봄의 세잎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소망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연합하는 곳에 기쁨과 웃음이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다 함께 모이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고 마냥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과 3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이 온 몸을 적시는 것처럼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다고 하였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이스라엘 전액을 살리는 수분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년을 기약하는 것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힘이 이렇게 큽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그 교회의 복이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면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로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도 연합해야 하고 형제 자매도 서로 함께 연합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군집을 이루어 살아간 사자도 혼자 남게 되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이게 더욱 힘써야 합니다. 더욱 주님과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현대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축복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